네, 여러분 오늘은 좀 색다르고 조금 다른 주제를 다뤄볼까 합니다. 에, 한국에 은사를 받아서 이상한 행동을 함으로써 이단에 빠진 그런 목사님들, 그런 분들이 많죠. 그런데 이런 분들을 실제로 검증을 해보면은 진짜 신의 은사를 받은 사람들이 많다는 얘기입니다. 신의 은사를 받지 않은 사람이 받았다고 거짓말하는 경우도 있지만, 실제 신의 은사를 받고 이상한 행동을 함으로써 그것도 하루 이틀 혹은 1년 2년 그런 게 아니고 장기간 동안을, 수십 년 동안을 그럼으로써 대중의 지탄을 받고 나중에는 없어지는 그런 분들이 계십니다. 왜 한국 뉴스에도 그 많이 가끔가다 나죠. 어느 교회 목사가 신의 은사를 받았는데 신도도 치료하고 능력이 나타나는데, 이렇게 보니까 몇 년 후에 보니까 그 교회를 나가는 어느 가정에 있는 여자 집사님이 아기를 낳았는데 그 아기가 목사님 애더라. 그런 얘기 들어보신 적 있나요? 그리고 가만히 주변을 둘러보시면은, 좀 이렇게 조사를 해보시면은 나타납니다, 이런 것들이. 제가 개인적으로 아는 그런 경우도 굉장히 유명한, 예전에 좀 오래전 일입니다. 아주 좀 오래됐는데 최근 일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아주 예전부터 고질적인 뿌리가 있어서 지금까지 이렇게 흘러내려온다는 그런 얘기인데, 아주 유명한 신유 은사로 유명한 그런 목사님이 계셨어요. 진짜 은사를 받으셨어요. 뭐 암 환자 낫고 이런 거는 다반사였으니까. 그런데 이 목사님이 신유 집회를 하다 보니까 자꾸 병이 나으니까 암이 걸린 그런 사람들이 올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중에 보면은, 그런데 늙은 사람도 있겠지만 젊은 사람들도 있을 수 있잖아요. 20대 중반이라든지 후반이라든지 아직 결혼하지 않은 그런 자매들이 오니까 실제로 기도를 해줘서 암이 나았습니다. 그러니까 암이 나았는데, 암이 나으니까 이 젊은 자매 입장에서 보면 자꾸 이 목사님 집회를 따라다니고 싶고, 이 목사님한테 자꾸 기도받고 싶고, 같이 보내고 싶은 시간이 많아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항상 붙어 다녀요, 이 목사님을. 결국 급기야는 이 목사님 교회로 교적을 옮겨가지고 신도가 됩니다. 그렇게 맨날 둘이 같이 붙어 다니다 보니까 친하게 될 거 아니겠어요? 근데 이때 목사님이 분별을 하셔가지고 거리를 일정한 간격으로 유지하면서 성도로서, 신도로서, 목사로서 그 거리를 두고 행동하셨으면 다행인데, 하도 이러니까, 그리고 그런 자매들이 또 많아요. 그게 병 나아가지고 기도받아가지고 그렇게 접근하는. 그러다 보니까 그 중에는 뭐 모델 출신도 있고, 뭐 탤런트 지망하는 그런 미인들도 있고, 예? 그런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니까. 그런 사람들하고 같이 너무 친하게 지내다 보니까 서로 연애 감정이 생기고, 급기야는 가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목사님이 이성교제를 하게 되고, 결국에는 같이 바람이 나서 같이
집까지 없고, 그 낮에는 이 자매하고 생활하고, 또 밤에는 또 집에 가서 자기 부인하고 또 가정생활하고, 실제로 있었던 일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왜 그런 행동이라고 하는 게 영원히 남들을, 자기 부인을 속일 수 없지 않습니까? 주변 사람들을, 자기 부인이 아니더라도 그 탄로가 났어요. 이렇게 안쓰기도 한 여자분이 병이 나왔는데 그 이후로 그 목사가 이 여자 자매와 바람을 핀다라고 하는. 그러니까 이 사실이 알려져서 그 목사의 부인 귀에 들어가니까 그 부인도 이제 그걸 감당을 못 해가지고 부인이 또 같이 또 바람이 납니다. 바람이 났었어요. 그 부부지간에 목사님, 사무학 목사님 그 사이 부부지간에 같이 바람이 난 거예요. 같이. 그걸 또 전견이 또 압니다. 그런데 이상한 건 그런 상황에서도 계속 집회를 해요. 계속 집회를 하고 안수기도 하면 또 병이 나아요. 그렇습니다. 그런 일을 제가 알아요. 그래서 이 신유의 은사라는 게 여러분 좀 이상한 성격이 있어가지고 한번 사람한테 임하기도 힘이 들지만 일단 그 사람한테 그 신유의 은사 임하잖아요. 그러면 그 은사가 그 사람을 떠나는 것도 아주 힘들어요. 막 죄를 지는데도, 나쁜 짓을 하는데도 하나님의 능력은 계속 임하는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게 되다 보니까 각 목사님들 가운데서는 내가 이렇게 나쁜 짓을 하는데도 계속 나를 통해서 신의 능력이 나타나고 사람이 병이 치유되는 걸로 봐서 하나님이 나를 좋아하시는구나. 내 의견과 동의하시는구나. 또 이렇게 오해를 하고서 또 계속 또 나쁜 짓을 하죠. 하나님이 자기는 동조해 주는 걸로 생각을 하고 하나님이 자기와 공범이 됐다 이렇게 생각하고 결국은 하나님도 이러신 분 아니겠느냐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합니다. 제가 좀 아까 말씀드린 이 목사님이 결국 나중에는 어떤 말까지 하느냐 이런 말까지 하시더라고요. 나중에는 이제 술집 출입 무슨 단란 주점이라든가 그런 대중 술집 있잖아요. 그런 데에도 출입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출입했다는 얘기를 또 와서 교회 와서 합니다. 무슨 얘기를 하느냐? 자기가 그런데 술집을 갔더니 유행가 가사하고 노래방 기계가 있을 거 아니에요? 아니면 라이브 밴드가 와가지고 노래도 부르고 그럴 거 아닙니까? 무슨 얘기를 하느냐? 자기가 술집 들어가갖고 유행가를 불렀더니 혹은 유행가를 감상을 했더니 또 하나님의 신의 능력이 그 유행가를 통해서 임하더라. 이런 얘기까지 해요. 이런 얘기. 그러니까 생각이 점점 꼬이는 거예요. 자꾸. 하나님이 쉽게 그냥 신의 은사를 획 걷어버리면 하나님이 나를 치시는구나 하고 금방 돌아올 텐데 하나님이 획 금방 가져가지는 않아요. 두고 보는 거죠. 하나님도. 사울왕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사울왕이 하나님이 성령과 기름 부으심을 사울이 나쁜 짓을 했다고 금방 걷어갔나요? 안 걷어갔죠. 질질 시간을 끌면서 몇십 년을. 그렇죠? 계속 사울왕에게 나쁜 짓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사울왕 통해서. 결국은 나중에는 사울왕이 다윗에 의해서 몰려나고 축출됐지만 금방 사울왕이 금방 잘못했다고 해갖고 다윗한테 가가지고 다윗 너 가서 얘 죽여. 그리고 하루 만에 끝내.
이러시진 않았어요. 바로 그냥 사울왕을 쳐서 그 다음 날로 죽이시지 않고 그냥 가만히 놔두셨습니다. 하나님의 은사가 그런 성격이 있어요. 그래, 근데 그런 현상이 오늘날에도 이제 동일하게 존재하기 때문에 비슷한 현상들이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오늘날에 신의 은사 받은 그런 목사님들한테 또 이 목사님들이 잘못된 행동을 하는데도 금방 신의 은사가 안 떠나가요. 계속 신의 은사가 임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혼동을 합니다. 그래갖고 더 많은 희생자들, 피해자들이 나타나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분별이 필요한 건데, 물론 이러한 목사님이 그런 나쁜 짓을 하다가 돌아오면, 아마 몇 년 내라도 돌아오면, 몇 달 내라도 돌아오면, 그 다행이에요. 그건 괜찮아요. 사람이라는 것은 실수할 수도 있으니까. 그런데 이런 분들이 있어요. 절대 돌아오질 않고 그런 게 너무 재밌으니까 자기의 은사를 통해서 뭐 나쁜 짓을 한다, 뭐 사기를 친다든가, 사람을 속여 먹는다든가, 아니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신의 은사를 사용하니까 여자를 구하기가 쉬워요. 여자가 금방 잘 넘어온단 말이에요. 자기의 마음 문을 열고. 그리고 진짜 병도 낫고 하니까. 예, 이러한 것을, 이러한 성령의 은사의 특징을 이용해서, 이게 본인이 어떤 특별한 존재다, 존재인 거 아니냐. 하나님이, 자기한테 그럴 수 있는 어떤 특별한 특권을 준 거 아니냐. 이렇게 잘못 생각을 하고, 실수를 하는 분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외국의 경우를 좀 잠깐 하나 소개를 해드릴까 합니다. 미국에 아시는 분들은 아실 텐데 미국에 유명한 목사님이 있어요. 짐 종스라고 하는 목사님. 이분은 최근 사람은 아닙니다. 최근 사람은 아니고 수십 년 전 분이신데 이분 역시 신유의 은사를 받아서 그 전성기가 샌프란시스코에서 큰 교회를 피플스 태버네클 교회라고 하는 대중들을 위한 성전교회, 성전교회, 한국말로 번역하면 이런 교회를 운영하면서 이제 신유의 은사가 강하게 나타났던 분이시죠. 그런데 이분이 바로 그런 분이에요. 이분이 신유의 은사를 받고서 붕 뜨다가 그 신유의 은사를 이용해서 여자 성도들과 자기는 원하면 자기가 예쁘다고 생각하는 여자 성도는 교회에서 누구나 자기는 그 여자하고 여자 성도하고 성관계를 가질 수 있다. 데리고 잠을 잘 수 있다. 이렇게 이제 그 생각을 하신 분이에요. 그리고 나중에는 자기가 신 비슷한 존재다. 그러니까 자기를 신이라고 좀 불러달라. 이렇게까지 말을 했었고, 그러니까 이분은 자기가 신의 은사를 갖다 받았으면 겸손하게 하나님 죽는 날까지 하나님의 사역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한 게 아니고 자기가 신유의 은사를 받고 나서 보니까 너무 신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꼭 자기만 그걸 받은 걸로 이제 착각을 한 겁니다. 그리고 그런 은사를 받고 나쁜 일도 해보니까 은사가 떠나가질 않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랑 동일하시는구나. 하나님도 나랑 같은 공범이시구나. 하나님이 이런 면이 있으셨네. 라고 이제 착각을 한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신유의 은사 때문에 이분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 그 망상에 빠지고 자기 정신 착란증이라고 그러죠. 정신 착란.
망상증에 빠지고, 그리고 그 망상으로 인해서 자꾸 자기가 과거에 잘못한 것들 때문에 누구한테 쫓긴다라고 이제 또 생각을 하셨습니다. 망상을 했겠죠. 그리고 아마 실제로 누군가에게도 또 쫓겼을 테죠. 그죠? 예. 그래서 결국은 이러한 이유로 자기는 자기 교인들을 데리고 더 좋은 평화스러운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이상의 세계로 이사를 가야 되기 때문에 다 우리 교인들 데리고 이사를 가겠다 해가지고 이사를 갔다가 간 곳이 남아메리카의 가야나라고 하는 데라 가지고 가야나라고 하는 국가에서 땅을 사서 어마어마하게 큰 정글 안에 땅을 사가지고 그쪽으로 비행기를 태워서 샌프란시스코에 있는 교인들을 다 이동을 시킵니다. 수만 명을. 그리고서는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신의 은사를 받은 사람이 정신이 회가닥 돌아가지고 나쁜 짓을 많이 하니까 신도들을 다 죽여요. 거기서. 예. 청산가리 독약을 먹게 해서 죽이고 또 총으로 쏴서 죽이고 그런 일이 이제 벌어진 적이 있어요. 결국은 다 이게 은사로 시작하는 겁니다. 은사 때문에 은사를 잘못 받기는 제대로 받았겠죠 처음에. 그러나 받은 다음에 은사 관리를 목사가 제대로 하진 않았기 때문에 이런 비극으로 이제 끝이 난 겁니다. 그런데 이런 모습을 볼 때 우리 한국 목사님들에게 시사하는 바가 많을 겁니다. 왜냐 한국 목사님 중에서도 자기가 신의 은사 받았다고 주장하는 사람들 꽤 많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보면은 진짜 신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그런데 그러한 분들 중에 이상한 분들이 꽤 많아요. 꽤 많습니다. 말도 이상하게 하고 몸가짐도 이상하고 근데 그 특징적으로 나타나는 것 같아요. 그런 분들은 벌써 집회를 가보면 집회 운영하는 그 방식도 할 때 몸가짐 태도도 이상해요. 정상적이질 않고 뭔가 삐딱하게 자기는 뭔가 좀 특별하다. 어떤 목사님은 설교 내내 양복 주머니에 두 손을 놓고서 삐딱하게 설교하는 그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 좌우지간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신의 은사를 받은 한국 목사님들에게 시사하는 바가 클 겁니다. 간단하게 제가 이 짐 존스라고 하는 사람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이제 좀 소개를 좀 이야기를 좀 해드리죠. 이 짐 존스라고 하는 사람은요, 1920년에 제임스 존스와 리네타 존스라고 하는 두 커플 사이에서 태어난 아들입니다. 이 사람은 1931년도에 이제 태어났고요. 그때 당시에는 이제 그러니까 미국에서 태어났죠. 미국에서. 그때 당시는 이제 미국에서 이제 아주 그 경제 공황이었기 때문에 아주 모두가 다 가난한 그런 상태였어요. 모두가 다 직장이 없고 실업자로 길가에 나가면 수만 명의 실업자들이 길가에서 왔다 갔다 거리는 그런 모습들이 막 보일 정도 였으니까요. 그런 시대에 태어난 그런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아이가 태어나 보니 그 부모가 너무너무 가난해요. 그리고 아버지는 또 상위 군인이었기 때문에
허파가 한쪽이 뭐 썩어 들어가는, 맨날 기침만 하고 고름 빼내고 수류탄을 잘못 맞고, 그리고 추류탄을 잘못 맞아가지고 이제 그 펄펄 끓어오르는 그런 연기를 갖다가 잘못 마셔서 이제 허파가 이렇게 손상이 된 건데, 항상 엄마가 일을 해야 됐고 밤늦게 돌아왔기 때문에 외톨이로 지냈어요. 이 아이가 외톨이로. 그런데 가정사정은 더 어려워져가지고 더 외진 곳을 이사를 합니다. 인디아나주의 인디아나주의 디에나라고 하는 시로 이제 그 이사를 갑니다. 그런데 이 주변, 그때 당시 그 마을에 살던 사람들의 얘기를 들어보면은 이 가족 간에 전혀 대화가 없었대요. 엄마 아빠 간에도 대화가 없었고, 엄마가 애하고도 대화를 안 하고, 이 아이도 말이 없고, 아버지하고도 대화가 없고, 그런 집안이었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그런 가정 환경에서 그 이상한 인물이 태어날 만하죠, 그죠? 그런데 운이 좋았던 것은 마침 하나님께서 이제 도우신 건지, 그 이사를 와 보니까 그 바로 옆집에 머틀 케네디라고 하는 어떤 여사님 부인이 계셨는데, 이분이 이런 어린 짐 종수를 보고 불쌍히 여겨서, 내가 쟤를 어린 아이지만 전도를 해서 내가 교인으로 만들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집념하에 이제 교회로 나오게 할 목적으로 이 아이를 양육을 하고 전도를 하고 이제 대화를 시작하고 해서 그때 당시 린 테버너클 순복음교회라고 하는 순복음교회 교단에 속한 교회로 애를 데리고 나갔었습니다. 이때 짐 종수의 나이가 이제 10살이었어요. 10살. 근데 얘가 교회 나가서 그 주일학교를 갔다가 통해서 뭐 성경 공부하고 그러더니 성격이 점점 좋아지고 애가 막 말을 하기 시작하고 그러는데 말을 너무 잘해가지고 이미 10살 때 후반에 이미 자기 동네에 있는 그 자기 나이 또래 아이들을 갖다가 불러 모아가지고 자기의 나름대로 조그만 교회를 운영합니다. 10살 때부터 동네 교회죠. 그러니까 네? 그래서 사람들이 이 어린 짐 종수에 대해서 굉장히 대견하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 사탄이라는 게 말입니다. 이렇게 그 성령이 역사하면 사탄도 같이 옆에 살짝 와서 자리를 잡는다는 말이 맞는 얘기인 것 같아요. 이러한 그 어린 짐 종수의 이런 기독교에 심취한 그 순복음교 계통에 심취한 그런 면도 있었지만, 그 주변 사람들 얘기를 들어보면은 얘가 시간 있을 때 도서관에 가서 책을 읽는데요. 어떤 책을 읽었느냐? 공산당 이론 책, 칼 막스 이런 책, 사회주의 이런 책을 읽으면서 10대를 지냈다고 그럽니다. 그러면서 또 주변 사람들의 그 증언을 들어보면은 이 아이가 운영하는 조그만 아이들 상대로 운영한 교회가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그 교회를 잘 운영하다가도 가끔가다 그런데요. 정신이 갑자기 이상해져가지고
이상한 웃음을 싹 지으면서 자기 마음에 들지 않으면 애들 중에 한 명 나오라고 그래가지고 뭐 이상한 벌을 준대요. 예를 들자면 장난감 총에 비비탄 있죠, 비비탄. 그런 총을 갖다가 벌 준다고 그러고 뭐 쏴댄다든지 어떤 애한테. 그리고 너 오늘 잘못됐으니까, 예를 들어서 자기가 설교할 때 잘못됐으니까 다락에 가서 예를 들어서 몇 시간 동안 감금되고 된 상태에서 있으라는 둥. 그리고 심지어는 어떤 아이한테는 자기가 벌을 줄 테니까 그 오븐 있죠, 가스 오븐. 그 매직 스토브, 매직 셰프, 그 가스 오븐에 그 오븐 열면은 그 안에 케이크도 굽고 고기도 굽고 하는 데 있잖아요. 거길 들어가서 몇 시간 또 쭈그리고 앉아 있어라. 그리고 자기가 나오라고 할 때까지 나오지 말아라. 이렇게 벌을 준대요. 그러면 이제 항상 그 친구들이 나이가 먹어가지고 이제 증언하는 거 보면은 항상 입가에 이상한 웃음을 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입가에 그 웃음만 보이면 항상 애들이 알았대요. 또 이거 무슨 일 나겠구나 하고. 이렇게 하나님의 일에 심취를 했긴 했지만 한편으로 약간 이렇게 비정상적인 그런 한 모습을 어렸을 때부터 이제 보입니다. 이 짐종수가. 그리고서 나아가서 이제 티네이저 때 어느 도시의 자기 동네죠. 자기 동네에 있는 시립병원에서 이제 그 아르바이트를 하는데 자기 친구하고 이렇게 같이 일을 하는데 일을 갖다가 잘 하다가도 그런데요. 예를 들어서 환자 중에 누가 면도가 필요하다 그러잖아요. 그러면 자기 친구는 면도를 제대로 이제 해주려고 제대로 된 기구들을 갖다 가지고 와가지고 면도칼 섞건, 면도 크림 섞건, 뜨거운 물 섞건 해가지고 제대로 면도를 갖다가 이렇게 해주지 않습니까? 그러면 면도 하는 도중에 이렇게 짐종수가 끼어든대요. 너 그만두고 자기한테 먹이고 딴 데 가서 너 딴 일이나 해라라고 하면서 중간에 끼어든대요. 그러면 이 친구가 그 환자한테 힘없이 누워있는 환자한테 무슨 짓을 하느냐? 그 칼로 면도를 해주는 게 아니고 왜 면도라고 하는 거는 살살살살 털만 깎아내는 그런 기술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굉장히 조심하게 다뤄야 되잖아요. 그 면도칼을. 근데 면도를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생선을 깎아내다시피 그냥 뭡니까? 우리가 무나 뭐 당근 같은 거 물에 씻을 때 식칼 들고 슥슥슥슥슥 긁어내는 거 있죠. 그런 식으로 면도칼로 그 환자의 얼굴을 이렇게 긁어낸다고 합니다. 그럼 그 환자는 막 그냥 아파 죽겠다고 소리를 지르고 비명을 치고 치죠. 그런데도 그걸 갖다 모른 척하고 그런 짓을 했다고 그래요. 그러면서 또 일요일 날에는 또 교회 나가서 자기 목사라고 그러고 또 설교를 하고 이런 좀 이상한 면이 이제 있었습니다. 그리고 짐종스는 이렇게 어려서부터 이렇게 나쁜 짓을 즐김과 동시에 또 그리고 그러면서도 자기한테 또 뭐가 좋은지는 알았던 모양이에요. 병원에서 이러한 행각을 벌이면서 또 거기에서 일하는 간호사 마르셀 벌드윈이라고 하는 아주 아름다운 여성을 만나서 거기서 결혼식을 합니다.
그리고 또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이해가 안 가는 게 이렇게 또 사악한 그런 사람이 1948년 고등학교를 아주 우수한 성적으로 거의 수석에 가까운 성적으로 졸업을 합니다. 그리고 인디아나 주립대학교로 또 우수한 성적으로 입학을 또 하게 됩니다. 네. 좀 아이러니하죠, 그죠? 이렇게 사악한 사람이 또 이렇게 착실한 학생들이 착실하게 공부해서 걸어가는 그러한 길을 또 똑같이 걷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게 참 위험한 겁니다, 여러분들. 사회적으로. 왜냐하면 눈에 띄지 않잖아요. 이런 사악한 사람이 우등생 사이에 존재하고 우등생이랑 같이 반열을 나란히 하고 사회적으로 좋은 건 다 보상을 다 받고 그러니까 그 어느 누구도 의심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런 것을 또 이용을 해서 이런 사람들은 자기 자신을 철저하게 위장을 하고 나쁜 계획들을 갖다가 수립해 나가고 그것을 이제 몰래 실행에 옮기죠. 그리고 이 대학교에 또 진학을 해서 또 이상한 행보를 보입니다. 일단 좋은 대학교에 들어갑니다. 그리고서 공부를 열심히 하는 게 아니라 뭐에 심취를 하느냐. 스탈린주의, 전체주의, 그리고 하나님이나 종교, 기독교 사상보다는 사회운동 사상, 평등 사상, 사회주의 사상 이런 데 심취해서 이런 것과 연관이 된 그러한 서적들을 이제 많이 보고 이렇게 함으로써 대부분의 학창 시절을 보냅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하나의 사건이 일어나는데 이런 식으로 21살까지 시간을 보내다가 뭐를 선택하느냐. 사회주의에 심취한 그러한 짐종수는 자기가 이렇게 보니까 미국 내 감리교 교단이 자기가 생각하는 사회주의, 공산주의, 그러니까 평등 사상을 내거는 거죠. 겉으로는 그러한 이념을 성취할 수 있는 것이 가장 좋은 것이 감리교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참고로 그때 짐종수가 대학생이었을 시절 미국은 상당히 공산주의 사상으로 휩싸였었습니다. 사회주의 사상, 소위 말하는 좌경용공 사상 같은 거 있죠. 미국도 한때 그랬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감리교 교단까지 이것이 미국 내 파고 들어가가지고 교계까지 들어갔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아무튼 이 사회주의에 심취한 짐종수가 볼 때는 감리교가 자기 자신을 잘 받아주는 그리고 자기의 이상을 잘 성취할 수 있는 그런 데라고 이제 봤던 모양이에요. 그런데 이상한 것은 또 여기서 이제 이해가 잘 안 가는 부분이 있는데 이게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한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21살 때 감리교가 사회주의를 실현하는데 공산주의죠. 그러니까 제일 좋은 교단이라고 생각을 해서 그쪽으로 들어가는데 그쪽에서 들어가는 것뿐만 아니라 이 어린 짐종수를 21살밖에 되지 않은 인디애나주의 서머셋 사이드 감리교회에서 청년부 목사로 또 임명을 합니다. 청년부 목사로.
참고로 미국은 꼭 신학 대학원을 나오지 않아도 목사가 될 수 있습니다. 평신도라고 해도 임명하고 지명을 하고 동일하면 목회 활동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21살 때 감리교회에 이제 목사가 돼요. 목사가 되는 이유는 하나님을 증거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증거하기 위해서,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자기 자신의 꿈인 그 수건 사업인 공산주의, 사회주의를 한번 실현해 보기 위해서 이제 이쪽으로 들어간 겁니다. 그리고 이제 막상 들어가 보니까 이제 어린 나이에 목회직을 맡았지만 그렇게 수입이 시원치 않거든요. 그리고 결혼 생활하기도 힘들고. 그래서 이제 손을 댄 것이 무역에 손을 댔는데, 어떤 무역을 손을 댔느냐, 해외에서 남미나 아프리카 같은 데에서 애완용 야생 동물 있죠. 특히 원숭이나 새라든가 특히 원숭이요. 원숭이를 수입을 해서 미국에다가 내다 파는 그런 형식으로 목사직을 하면서 실제 자금은 그렇게 원숭이 수입을 해서 자금을 이제 모읍니다. 그리고 짐 존슨은 1954년에 감리교회 청년부 목사였다는 그런 이력을 사용해서 설교할 기회를 많이 얻음으로써 어떤 설교를 했느냐, 사람들을 설득을 잘하는 열광적인 리바이벌식의, 즉 부흥의 식의 설교를 잘하는 사람으로 소문을 나고, 그러니까 따라서 카리스마가 있는 그런 사람으로서 사람들의 앞에 각광을 받게 되는 그러한 기회를 얻게 됩니다. 그래서 급기야 1954년에 자기의 그러한 카리스마를 이용하고 그 카리스마를 갖다가 따르는 그런 사람들을 이용해서 자기 자신의 첫 교회를 갖다가 이제 설립을 하고 만들게 됩니다. 1954년에. 이 사람들이 누구한테 각광을 받았냐면 흑인들한테 각광을 많이 받았어요. 왜냐하면 설교 스타일이, 짐 존슨은 공산주의, 즉 평등주의, 모든 계층은 계급에게 평등하게 돌아가야 된다, 이런 걸 주장했기 때문에 그때 당시는 흑인을 많이 차별하는 그런 시대였는데, 미국에 이 짐 존슨은 반대였습니다. 흑인도 평등해야 된다, 백인과 똑같아야 된다, 이걸 갖다가 주장하니까 당연히 흑인층에서 각광을 받죠. 그래서 많은 흑인들의 그 찬사를 받고 후원자를 모집하며 그 자기의 교회를, 첫 교회를 갖다가 이제 1954년에 설립했는데, 바로 요때 짐 존슨가 뭘 시작하느냐, 자기가 카리스마가 있다는 것을 갖다가 이용을 해가지고 소위 말하는 신유 사역을 시작을 합니다. 이때 신유, 사람 병을 고치는 치유 사역이죠. 안수기도도 하고. 그리고 이러한 신유 사역을 갖다가 너무 많이 방대하게 조직적으로 하니까 이 속해 있는 자기 자신의 교회가 속해 있는 그 교단에서도 그걸 갖다 인정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공식화된 거예요. 짐 존슨은 사람의 병을 고칠 수 있는 신의 능력 있는 사람이다. 그런데 그 교인들은 그렇게 믿었지만 이 친구들 있죠. 어렸을 때부터 같이 자라온 친구들은 짐 존슨의 다른 면, 이면을 이미 파악을 하고 굉장히 사악한 그런 면이 있는 사람이다 라는 걸 갖다가 알았기 때문에 그 친구들은 믿지 않았다고 그럽니다. 그러나 대외적으로 그리고 교단적인 차원에서 보면은 진짜 신유사역을 하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왜냐하면 즉석에서 사람들의 병이 나았거든요. 손가락이 부러진 사람, 발이 부러진 사람, 배가 아픈 사람, 근육이 뒤틀린 사람,
여러 가지 병이 즉석즉석에서 나았어요. 그리고 그런 것들이 다 신문이나 방송 매체를 통해서 널리 퍼져 나갔습니다. 그런데 친구들의 이야기는요, 또 이렇습니다. 그렇게 신유의 은사로 유명해져 있는 그러한 상태였지만, 그런 짐정수에게 친구들이 이제 개인적으로 어떤 신도와 목사의 관계가 아닌 친구의 그 차원에서 이제 대화를 해보면, 그런데 자기가 그렇게 많은 사람의 병을 고치지만 신유의 은사에 대해서 자신이 없어 있대요. 본인 스스로 자기 자신의 은사에 대해서 혼동스럽고 의심하는, 그렇지만 또 신유의 그 사역은 또 나타나고, 이러한 면모가 있었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신유 사역을 하더라도 이상하게 사역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 앞에서는 자신만만하게 한 거고, 본인의 세계로 들어가서는 자기가 받은 은사가 이게 진짜인가 가짜냐, 여기에 대한 그 의심이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신유의 은사 받았다고 해가지고 여러분들 다 그 믿으면 안 됩니다. 그 능력이 나타난다고 해가지고 그 목사의 그 4명까지 하나님이 인정하신 분이냐 아니냐, 그 목사의 그 개인적 양심까지 하나님께서 인도를 인정을 하시는 분이냐 안 하시는 분이냐. 그러니까 신유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게 관찰하셔야 되고요, 여러분들이. 이 목사가 능력이 나오긴 나오는데 양심이 좀 뒤틀린 것 같고 행동하는 게 이상하다 그러면 빨리 떠나셔야 돼요, 그런 목사님들은. 왜냐하면 능력이 나타난다는 것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성경에서도 그렇게 말을 했고요. 그렇게 능력이 나타나서 병을 고쳤지만 나중에 뭐라고 그래요, 성경에? 예수님이 나는 너 모른다, 나에게서 떠나가라 이 사악한 것들아 라고 그런다고 그랬죠, 예수님이. 왜 그러겠습니까? 왜 그런 말 하셨겠어요? 그 성경에 나옵니다.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서 그날 그때에 뭐라고 그러느냐. 주여 주여, 우리가 당신 이름으로 시키는 대로 다 하지 않습니까? 전도도 했고 구원도 시켰고 귀신도 내쫓았고 병도 낫게 하고, 암도 낫게 하고 뼈도 자라게 하고 귀머거리도 낫게 하고 눈병도 낫게 하고, 다 주님의 이름으로 주님을 위해서 했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다고 그랬습니다. 그날 그때 예수님 앞에서 심판받을 때죠. 근데 예수님이 이상하게도 그래 너 수고했다, 이제는 천국으로 돌아와서 편히 쉬어, 내가 시키는 대로 잘했구나, 이렇게 환영해 주는 게 아니고, 그런 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악한 것들아, 사악한 종들아, 나는 너희들을 모른다, 저 지옥으로 쫓겨나가라. 오히려 예수님이 푸대접을 하는 그런 광경이 보입니다. 성경에 보면요. 여러분 왜 그렇게 했어요, 예수님이? 이 사람들이 병도 고치고 했는데, 예수님이 볼 때도 병 고친 그 자체는 중요하게 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병 고친 사람이 그 내면의 세계, 내면의 세계가 어땠느냐, 어떤 사람이었느냐,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복종하고 사람을 구하기 위해서 병을 고쳤느냐, 아니면 자기 개인 병 고치는 은사를 사용해갖고 자기 돈벌이액을 사용한다거나 개인 명성을 추구했다거나, 아니면 은사를 사용해가지고 여신도들 갖다가 자기 마음에 드는 예쁜 여자가 나타나면 병 고쳐주고 그 다음에 자기가 데려 살라고 그랬다든가,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진짜 여러분. 안 그런 것 같지만 생각했던 것보다 꽤 많아요. 저도 꽤 놀랐었습니다. 미국도 그렇고 한국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얘기는 나중에 이따가 다시 좀 하기로 하고요.
그래서 어쨌든 김종수가 이제 그러한 길을 걷게 됩니다. 은사 사역자로서의 길을. 그래서 이제 은사 사역자로 이제 유명해지지 않았겠습니까? 미국에서? 그 기세를 이용해서 1956년도에는 머지않아 진짜 아주 큰 교회를 설립합니다. 아주 대형 교회. 그 교회 이름이 Wings of Deliverance라고 하는, 구원의 날개 교회, 구원의 날개 교회라고 하는 초교파적인 신유의 사역을 하는 대형 교회를 설립하고, 이것이 또 잘 되자 좀 더 사람들 앞에, 언론 앞에 좀 더 이렇게 눈에 잘 띌 수 있는 새로운 이름으로 교회 이름을 개명을 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지금까지 알고 있는 People's Temple이라고 하는, 만민교회, 만민을 위한 교회, 만민교회라고 이름을 명명을 하는데, 샌프란시스코에 이 교회를 갖다가 이제 설립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초대형 교회를 설립을 해놓고 자기의 입지가 확실해지자 김종수 목사는 자기 자신의 본성을, 원래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합니다. 지금까지는 아주 표면적으로 이제 착한 사람으로 이제 비춰왔는데, 일단 자기가 교세를 얻고, 그 다음에 이 사회에서 인정을 받고, 그리고 돈이 생겨나기 시작하니까 원래 자기의 꿈이었던 공산주의하고 사회주의를 갖다가 자기 교회를 통해서 한번 이루어보기 위해서 교회 안에서 이단성을 슬슬 드러내기 시작하면서 하나님을 전파를 하는 게 아니고 평등주의와 공산주의에 관한 설교를 하게 됩니다. 일요일날 성경을 가르치는 게 아니라 교회에서 공산주의가 뭐며 평등주의가 뭐며 사회주의가 뭐며 칼막스 이론이 뭐며 이런 걸 갖다가 이 목사가 가르쳐요. 그래서 이 큰 교회가 나중에는 어떤 상태까지 이르게 되냐 하면은 신이 없다, 무신론자적인 그러한 색채가 나는 그러한 집단으로 변모하게 됩니다. 목사 자신도 그렇고. 그렇게 이제 돌변하면서 공산주의자들이 잘하는 거 있죠. 가난한 사람 돕는다, 그죠? 배고픈 사람 돕는다, 식당을 설립한다, 무료로 제공한다, 그리고 고아를 입양한다 하면서 평등해야 된다 이러면서 이걸 주장하면서 이제 이걸 증명하기 위해서 이 사람이 무슨 일을 하느냐. 자신은 백인이지만 그때 당시 흑인은 미국에서 거의 동물 취급받다시피 한 그러한 인권을 박탈당하는 그런 상태, 법적으로도 그런 상태였는데, 김종수는 자기 자신이 백인임에도 불구하고 흑인 고아를 갖다가 입양을 합니다, 이제. 그러니까 스스로 나름대로 공산주의하고 평등주의를 실천하는 거예요, 교인들 앞에서. 그리고 이 사람이 아이러니하게도 이 대한민국 땅에서, 한국이라고 하는 땅에서 한국인 고아 또 2명을 데리고 옵니다. 그래서 김종수의 아들, 딸 중에서는 한국인이 2명이 있습니다. 한국인 고아인데 여자 1명, 남자 1명을 데리고 옵니다. 여자는 남자애보다 나이가 좀 많고, 남자는 여자애보다 좀 나이가 한 2살 적은데, 그래서 이렇게 고아 입양을 하고 무료 식당을 설립을 하고 가난한 사람을 돕는다 하면서 모든 부는 불행한 사람들한테도 이렇게 동등하게 제공이 되어져야 된다라고 하면서 자기 어떤 공산주의 이론을 갖다가
실천에 옮기게 됩니다. 교회에서 복음 전도 대신에. 그러면서 또 이상한 거는 그럼 또 신유 집회는 계속 합니다. 또 그러니까 신유의 은사, 하나님의 은사라는 게 이상한 거예요, 여러분.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께서 한번 누구에게 그 신유 은사를 주시면 임하기도 힘들지만 잘 임하지 않지만 한번 임한 다음에 떠나가는 것도 잘 안 떠나간다고 그랬죠, 제가. 심지어 그 목사가 사악한 짓을 해도 뭐 나중에 때가 되면 떠나가겠지만 하나님께서 두고 보시는 것 같아요. 기회를 주시면서. 그렇지만 그래서 그 사악한 짓을 하면서 신유의 은사가 동시에 임하는 그 기간이 있죠. 그 기간이 꽤 길 수가 있거든요, 여러분. 그 기간에 이 목사를 만나는 사람은 아주 피해를 많이 보는 겁니다. 신도가. 왜냐? 신유의 은사가 발현하니까 좋은 사람들인 줄 알거든요. 그러나 그 사람 내면의 세계에는 완전히 딴 게 돌아가고 있는데, 딴 짓을 하고 다니는데, 그렇기 때문에 신도들도 눈을 바짝 뜨고 깨어서 기도하고 분별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가 이사이적을 행한다고 해가지고 무조건 그 사람한테 가가지고 그 삶의 전신을 갖다가 다 투자하면서 그 사람만 쫓아다니고 하는 그런 행위를 갖다가 이렇게 함부로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리고 성경적인 것도 아닙니다. 누구 신윤사 받았다고 해가지고 목을 매다고 맨날 그 사람 쫓아다니고 헌금하고 그런 것은 또 성경에서도 그렇게 하라고 나오질 않았어요. 그래서 이렇게 아이러니하며 했습니다. 진정수라고 하는 사람이 이런 나쁜 그런 일을 함에도 불구하고 신유의 은사가 나타났었어요. 한국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들 주변에 막 신유의 은사가 나타난 사람이 많죠? 뭐 암도 낫고 뭐 뼈도 자라고 뭐 무슨 근육도 고치고 뭐 눈도 낫고 귀도 낫고 뭐 그런 사람들이 만약에 여러분 주변에 있다면은 일단 그 나타나는 치료가 되는 현상에 대해서 신기하게 생각하면서 거기가 확 빠질 게 아니고 이 사람이 이러한 그 하나님의 사역을 하면서 또 다른 무슨 생각을 하는 사람인가? 혼자만 있을 때 하는 생각이 여러 사람이 있을 때 하는 생각과 일치한가? 아니면 일치하지 않은가? 그리고 이런 신의 은사를 통해서 이걸 갖다 자기 자신의 특권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닌가? 그리고 그 특권을 이용해가지고 딴짓을 하진 않는가? 예를 들어서 뭐 예쁜 교인이 나타나면은 그 사람 병 고쳐주고 병 고쳐준 대가로 나중에 뭐 자기 애인을 해달라는 뭐 그런 말을 한다든가 아니면 데리고 산다든가 이런 이단성을 나타내질 않는가 이런 걸 잘 보셔야 됩니다. 지금 진정수 얘기하다가 이렇게 한국 얘기가 나왔는데 이 한국 목사들에 관해서는 좀 차후에 제가 얘기를 하기로 하고요. 그리고 다시 진정수 이야기로 돌아가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초대형 교회를 만들어서 이제 자기 그 수원 사업인 공산주의 사상을 갖다가 이제 평등주의 사상을 갖다 펼쳐 나가는데 또 이상하게요. 이렇게 나쁜 제가 아까부터 이제 말씀드리지만 이상하게 이렇게 나쁜 면모가 있는 사람한테 자꾸 좋은 일이 아주 성실하게 열심히 노력해서 정도를 걸어가면서 착하게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한테 일어나는 일들이 이런 사람들한테도 일어나요. 이 세상이 그런 곳인가 봅니다. 이 세상이라고 하는 데는 하나님도 계시지만 마귀도 역사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가 봐요. 이 사람이 급기야는 어떤 직위까지 올라가느냐? 이제 정치판 자기의 그 교세를 이용해서 지지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을 거 아닙니까? 1960년도에 그 샌프란시스코에 그 시 정부의 인권위원회 의장이 됩니다. 왜냐?
평등주의를 표면상으로는 부르짖었거든요. 대놓고 뭐 공산주의는 주의는 안 했을 거 아닙니까? 공산주의는 지네들끼리 모여서 공산주의, 사회주의 한 거고, 표면적으로는 평등주의다 이랬을 거 아니에요? 모든 사람이 평등해야 된다? 그러면서 고아들도 막 입양하고, 흑인도 입양하고, 한국에서 남녀 고아들도 데리고 오고 하니까, 인권이 참 중요한 그러한 부분이구나, 이 사람한테는. 이렇게 인정을 받아갖고, 시정부에서 인권위원회 의장직을 줍니다. 그러니까 김정수는 이제 이게 웬 떡이냐 하면서 이제 낚아챈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됐겠어요? 이제 더 많은 사람들이 김정수라는 사람이 훌륭한 사람 이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는 겁니다. 사실은 그렇지 않은데 그 속내는 다른 것이 돌아가고 있었는데 공산주의 이론이 돌아가고 있었고 그리고 그것을 갖다가 또 굳건하게 받쳐주는 아직까지는 하나님께서 거두가지 않으신 신유의 은사라는 게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신유의 은사를 아주 잘 이용한 사람이에요. 나쁘게. 예. 그래서 김종수는 교세가 점점 이제 커져 가는데 나중에는 이제 이 사람이 이제 마약까지 손을 댑니다. 나중에 이제 말씀드리겠지만 제가 그리고 이 시점에 뭡니까? 어떤 사상을 또 접하게 되냐면 어떤 사상을 갖다가 믿게 되냐면 자기를 따르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말세론을 주장하기 시작합니다. 1960년도 인권위원회 의장이 된 이후에 교회가 더 부흥을 했습니다. 사람들이 더 많이 모여요. 그러니까 급기야 이제 말세론을 들고 나와서 이제 말세가 왔다, 마지막 날이 이제 왔다라고 이제 천명을 합니다. 이제 우리는 곧 죽을 것이다. 라고 이제 신도들한테 이야기하면서 이 사람이 심지어는 말세가 와서 우리는 다 뭐 핵폭탄이든 뭐든 하나님의 심판이든 뭐 위성이 충돌하든 다 죽을 거기 때문에 죽을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죽을 예행 연습을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교회에서 자기네 교인들한테 집단 자살하는 모의 시험, 모의 연습까지 합니다. 우린 집단으로 다 죽을 거니까 죽는 연습, 죽음의 대비를 한번 해보자. 그러면서 교인들한테 주스를 쭉 나눠주면서 자, 이 주스를 독약이라고 생각해라. 하고서 수천 명, 수몇 명한테 동시에 마시게 한답니다. 그래 놓고 자, 너희들이 이제 1시간 이내에 죽는다고 생각을 하거라. 이렇게 명령을 내린 다음에 교인들의 이제 그 행동을 이제 파악하고 관찰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1시간이 지나면은 다 죽은 체약하고 땅에 쓰러지거라. 이러면서. 이런 놀이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자기의 말세론. 이단들이 다 되게 결국은 이제 이런 쪽으로 이제 그 사람들 몰고 가잖아요. 그러면서 자기 이익 챙길 건 몰래 이익 챙기고. 금전적인 거라든가. 그리고 말세라고 하는 걸 갖다가 이용해가지고 자꾸 사람들 불안하게 만들어서 자꾸 돈을 더 내게 만들죠. 그죠? 그래서 이 사람이 자기가 이제 말세론자라는 것을 알리기 위해서 1962년도에 미국의 유명한 에스콰이어 잡지라는 게 있는데 그 잡지사에다가 공식적으로 이제 발표를 하게 됩니다. 핵 위협으로 인해 자기네들은 목숨에 위협을 받기 때문에 자기 교인은 아니더라도 자기 김종수의 가족만이라도 핵위협의 몰살을 피하기 위해서 핵위협으로 인한 그 전쟁을 피해 가기 위해서 브라질로 가서 거기 살면서 교회를 지휘하겠다고 진짜
전 가족을 데리고 한국인 고아 2명 포함해가지고 다 브라질로 또 이민을 갑니다. 그러니까 이제 정신적으로 좀 이상한 사람이에요. 이렇게까지 이제 행동을 했습니다. 짐종수가.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짐종수가, 이렇게 도망을, 일종의 자기 망상 때문에 이제 피난을 갔는데, 이제 앞으로도 계속 나올 겁니다만, 조금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교인들한테 무슨 일을 많이 시켰느냐, 땅에 누우라는 그런 지시를 많이 내렸습니다, 이 사람이. 그 이유는 땅에 누우면 그게 그 죽음의 상징이 되는 거니까, 죽음의 예행 연습을 하나님 앞에 하라는 차원이다라고 하면서 땅에 누우라. 그러면 하나님의 심지어는 땅에 누워서 이제 하나님의 치유 사역을 시키는 그런 경우도 있었고요. 좌우지간 이 사람은 땅에 누우라는 그런 지시를 아주 잘 내리는 그런 사람입니다. 남아메리카로 브라질로 피난을 가기 이전에도 그랬고 그 이후에도 계속 자기가 망할 때까지 그런 일을 합니다. 나올 때마다 제가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남아메리카 가가지고 이제 거기서 이제 별장 생활을 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외국 나가서 생활을 하면 여러분들 돈이 들겠습니까? 안 들겠습니까? 많이 들죠. 그 돈을 다 교회에서 샌프란시스코에서 송금을 해줬어요. 너무 많이 송금을 해주다 보니까 몇 년 지나서 교회 돈이 다 바닥이 났습니다. 그래서 교인들이 교회가 망하게 됐으니까 짐종수 보고 자꾸 교회로 다시 돌아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김종수는 계속 거기 있겠다고 뻗트고 있다가 거의 교회가 망할 때쯤 되자 다시 샌프란시스코로 와가지고 교회를 다시 이제 부흥을 시키는데, 이번엔 자기를 갖다가 이제 영웅화시키기 위해서 이제는 자기가 신하고 비슷한 존재다, 자기가 신적인 존재다라고 그 교인들을 세뇌를 시킵니다. 그러면서 또다시 신유의 은사를 갖다가 사용해서 사람들을 불러 모으고 또다시 이제 돈을 벌기 시작하죠. 그리고 자기 자신이 한때 뭡니까? 정부 관리직,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샌프란시스코의 휴먼 라이츠 커미션이라고 인권관리위원회 위원장을 지낸 그러한 그 백그라운드를 갖다가 이용해가지고 그 사람들한테 소문을 내는 거예요. 자기의 좋은 면, 사실 자기는 좋은 사람이 아닌데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믿도록 자꾸 자기의 그 과거의 경력을 드러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국 목사님들도 마찬가지잖아요. 나쁜 짓 하는 그런 은사를 통해서 나쁜 짓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자꾸 그 나쁜 짓 하는 게 드러나면 안 되니까 자기의 과거 경력 자꾸 드러냅니다. 내가 무슨 백이 있네, 무슨 정치권에 무슨 아는 사람이 있네, 혹은 자기가 정부기관 어디에서 목사 되기 전에 어디에서 정부기관 어떤 곳에서 일을 해서 아는 사람들이 많네 하면서 은근히 자기가 백이 있다는 걸 갖다가 이제 자랑을 합니다. 한국 목사님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제 자기 정부기관에 몸담고 있던 사람들이 이제 무슨 짓까지 하느냐, 그러니까 신도들의 개인 정보를 빼내죠. 또 자기 예전에 같이 일했던 동료한테 부탁을 해가지고 아무게 그 개인 정보 좀 빼줘, 이 사람 이메일 좀 알려줘 라든지, 어떤 은행에 거래하고 있는지 그런 것도 좀 알려줘 라든지. 그렇게 해서 이제 나름대로
회원 관리를 합니다. 뭐 한국 목사나 미국 목사나. 그 짐 종수도 이제 자기 자신의 과거 경력을 이용해서 그렇게 사람들을 현혹을 시켰어요. 그래갖고 이 시점에서는 이제 어디까지 이제 자기 자신을 들어올리느냐. 자기가 은사를 받고, 그 은사를 보고서 따라오는 사람이 너무 많으니까 이제는 신 비슷한 사람이다, 자기가. 봐라, 나를 통해서 병이 낫지 않느냐. 그러니까 내가 신은 아니어도 신 비슷한 사람 아니겠느냐. 이러면서 자기 자신을 추켜 세워요. 그러니까 나는 사람이 아니라 사람보다 조금 좀 더 고차원적인 그러한 인격체고, 하나님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하나님보다 약간 못한 하나님 비슷한 그러한 사람이야. 그러니까 너희들하고 나하고는 차원이 다르니까 알아보셔. 뭐 이런 거예요. 그래 간단히 말하면. 내가 안수기도 하면 병 낫잖아. 니네들이 안수기도 하면 병 안 낫잖아. 그러니까 너하고 나하고 다른 거 아니야? 이런 걸 갖다가 이제 내세워서 이제 자기 교세를 갖다가 이제 그 확장 시킨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제 다시 교회가 확장이 되자, 이 사람은 항상 나타나는 질병이, 정신적인 질환이 있습니다. 꼭 자기 자신이 성공을 하기 위해서는 이제 거짓말하고 불법적인 방법을 동원하고, 일단 교인이 확장이 되면 항상 뒤따라오는 증상이 있어요. 정신병. 예. 누군가가 자기를, 아까도 제가 이전에도 말씀드렸죠? 망상을 하기 시작했다. 이 시점에서 또 다시 망상을 하기 시작합니다. 다시 자기가 돈이 많이 생기고 교인들이 많아지니까 무슨 망상을 하느냐. 미국 정부 기관 IRS에서 자기를 쫓고 있다. 정보기관하고 힘을 합쳐가지고 자기를 죽이려고 미국 정부가 쫓고 있다. 이런 망상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은사자들이 이런 경우가 많아요. 은사 자체가 초자연적인 거는 현실에서 살기 때문에 현실과 동떨어진 생각을 갖다 잘 할 수 있는 게 은사 사역자들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마귀가 살짝 역사하게 되면은 망상을 하게 할 수 있어요. 망상을. 성령이 역사하면은 올바른 생각을 하지만 마귀가 역사하면은, 그리고 은사 사역자가 은사를 가지고 나쁜 짓을 하기 시작하면은 마귀가 분명히 역사하죠. 그러면 대개들 은사자들 중에서, 여러분 신유의 은사자들 중에서 은사의 발현이 일어나는데 망상을 하는 사람들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하고 대화를 해봐야 돼요.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그래서 은사 사역을 하면서 자꾸 이상한 그 소리 하잖아요. 현실과는 동떨어진, 전실세계와는. 그런 망상을 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건 멀리 해야 됩니다. 왜냐? 그건 뭘 의미하는가 하면 이 사람의 은사 사역자로서의 그 면모가 아닌 또 다른 면모가 있다. 이런 걸 갖다가 아셔야 돼요. 또 다른 개인 사적인 어떤 사악한 그 어떤 면모가 있다. 라는 걸 갖다 깨달으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망상을 하는 거고 자꾸 이상한 소리를 하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짐종수 같은 경우는 IRS가 자기 자신이, 그러니까 미국이 간단히 말하면 정보기관이에요. CIA나 뭐 돈 관련해가지고, FBI처럼, FBI나 CIA가 하는 일도 저거죠. 결국 사람 찾아내가지고, 추적해가지고, 찾아내가지고, 죽일 사람 죽이고, 감옥 보낼 사람은 감옥 보내고 하는 게 그 FBI, CIA가 하는 일이거든요. 무기를 갖다가 트럭으로 갖고 다니면서 추적합니다. 특히 이때 당시는 이랬어요. 1950년대, 60년대 그때는. 그렇게 되니까 이제 짐정수가 또 무슨 얘기를 하느냐. 핵 전쟁의 위협을 또 운운하면서 또 더 멀리 자기네들은 도망가서 이사 가야 되겠다 하고서 전교인을 데리고 캘리포니아 아주 깊숙한 레드우드 밸리라고 하는 데로 이사를 갑니다. 그 레드우드 밸리라고 하는 데는 샌프란시스코에서 한 100마일 정도 북쪽으로 위치한 아주 깊은 산속이에요. 그렇게 거기 들어가가지고 또 이제 자기 자신의 좋은 이미지를 부각시키기 위해서 양로원도 짓고 고아원도 짓고 집도 지어주고
그 토목공사도 해주고 평등화를 또 부르짖으면서 공짜로 이런 것들을 다 제공을 합니다. 그러니까 미국 백인 중산층들한테는 아주 인기예요. 그리고 또 무슨 일을 하느냐, 이 친구가 이때 당시에 미국만 하더라도 남전 여비 사상이 있었거든요. 한국 못지않게 남전 여비 사상이 있었습니다. 여자는 아무것도 아니다. 모든 영역에서, 사회적인 영역에서 여자는 다 따돌림을 당했어요. 월급도 남자의 한 반밖에 안 되는 경우도 있었고, 고용 자체가 안 됐어요. 사회 진출이. 그런데 김정수가 무슨 일을 하느냐? 사람들한테 자기 자신은 착한 사람이다 라고 하는 걸 갖다가 이제 드러내기 위해서 자기가 운영하고 있는 사업체에 여자들을 고용합니다. 여자들 갖다가 고위직 임원으로 임명을 해요. 평사원도 아니고 뭐 이사진, 최고, CEO로 임명을 해요. 그리고 그때 당시에 수백만 불의 돈을 갖다가 우지좌지하게 되는 그런 위치로 올려놓습니다. 여자들의 위치를. 그러니까 뭐 여자들한테 인기가 난 거예요. 인기가 김정수의 입장으로서 이제 대박이 터진 거죠. 여자들한테 인기가 올라가니까. 그래서 다시 이제 부흥을 하게 되는데, 이 사람이 이제 드디어 이제 이때부터 이제 슬슬 자기 사악한 본색을 드러내기 시작하는데, 여자들한테 인기가 높아가니까 때는 이때로다 하고서 1969년도였는데 이때 자기 마음에 드는 여자들이 많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뭘 주장하느냐? 자기네 교회에서는 프리 섹스주의다. 프리 러브주의다. 자유스럽게 마음에 드는 사람이 있으면 아무하거나 섹스를 해도 좋다. 성관계를 해도 좋다. 자기네 교인 들이면 괜찮다. 이런 나름대로의 교회 법칙을 이제 제정합니다. 그리고 그걸 이제 의무적으로 그렇게 하라고 그래요. 의무적으로. 그리고 여자들한테도 자기네 교인이 되려면은 남자들이 접근을 해서 성관계 갖자 그러면 가져줘라.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그래도 죄가 아니다. 이러면서. 그러면서 김정수 자신이 이제 이때부터 자기가 마음에 드는 여자 신도들은 다 자기와 의무적으로 이제 성관계를 갖게 합니다. 그리고 예배 시간에도 예배의 순서 중에 하나가 이런 시간이 있었습니다. 김정수는. 우리 일반 교회에서는 그냥 기도하고 설교 듣고 찬양하고 헌금 내고 끝나잖아요. 김정수는 거기다 하나 더 해가지고 집회 도중에 교인들이 일어나는 그런 시간이 있는데, 자, 이렇게 얘기를 한답니다. 설교 시간에. 자, 이 시간 마음대로 성관계 갖고 싶은 사람 계시면 일어나세요. 그렇게 얘기를 하고. 그리고 이렇게 여자들한테 이렇게 얘기를 한답니다. 자기랑 성관계 갖고 싶은 사람, 나 김종수 목사랑 성관계 갖고 싶은 사람, 여신돈 중에 있으면 자유스럽게 지금 일어나십시오. 그래서 자기한테 알려주세요. 그런 데입니다. 예배 시간에 순서 중에 그런 게 하나 있대요. 그러면서 안 일어나잖아요. 그럼 거짓말하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그러시는데 있다고 그런다고. 이런 얘기하면서 다시 일어날 기회를 줄 테니까 일어나라고. 그러면 결국 나중에 진짜 일어난다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자기가 원하는 여자와 성관계를 나누는 것을 갖다가 이런 식으로 합리화를 시켰습니다. 교내에서. 그러니까 신유 은사를 받아가지고 신유 은사 받았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사람들이 다 선하게 볼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선하게 보니까 심지어는 자기가 나쁜 말을 해도 자기를 선하게 볼 것이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굿을 한번
먹어봤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먹혀들거든요. 어느 정도는. 그러니까 먹혀드니까 이제 그 방법을 밀고 나갔던 겁니다. 그래놓고 이제 그쯤 되니까 성경의 말씀이 이제 불편한 거예요. 김정수한테. 성경에서는 그렇게 하지 말라고 했거든. 간음하지 말아라. 음란한 생활하지 말아라. 그러니까 그런 말들이 자기는 이제 처음에는 그것을 가지고 자기의 기반을 세웠지만 이제는 신도가 많아지고 여자들도 많아지고 돈도 많아지고 하니까 이제 하나님이 불편한 거예요. 그러니까 김종수가 여기서 어떤 결정을 내리냐, 이제 하나님을 부인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부인하면서 한 발자국 더 나아가가지고 자기가 신이다 라고 이제 얘기를 하게 됩니다. 이 시점에서. 그러면서 하나 이상한 거는 이럼에도 불구하고 자꾸 신유의 역사가 계속 나타나요. 신유의 은사라는 게 그런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금방 안 걷어가요. 이상하죠? 왜 그런가는 여러분, 하나님한테 여러분들도 한번 물어보셔야 되겠지만, 예, 하나님이 결정하신 거기 때문에 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이 시점에서까지 이르렀는데도 하나님이 신유의 은사를 걷어가지 않고, 신유의 능력이 계속 나타납니다. 짐종석이. 그래서 신유의 은사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을 부인하고, 자기가 신이라고 하는 사람이 신유의 집회를 한다니까 더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어서 더 큰 초대형 교회로 변해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신유의 은사가 그런 일을 자기한테 해주고 있다는 것을 갖다가 알았기 때문에, 짐종수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신유의 은사 때문에 사람들이 자기한테 몰려온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본인은 더 이상 이제는 성경도 부인하고 자기가 신이라고 그러지만 신의 은사만큼은 더 강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때 이런 일을 또 하게 되죠. 이때 이 시점에서부터 마음이 불안했는지 마약을 하기 시작합니다. 이 짐종수가. 그래서 마약을 사용하면은 일시적으로 마음이 행복해지죠. 그래서 거기서 어떤 스태미나를 얻어가지고 자꾸 신유 집회를 하면서 사람을 더 끌어모으고, 한편으로는 또 불안하니까 이때 또 마약을 복용하고 하던 이 시기에 또 정신병인 파라노이아라고 하는 정신병이 발병을 하게 됩니다. 파라노이아라고 하는 것은 항상 불안, 초조, 불안하고 초조한 그러한 것에 상태에 집착해 있는 그런 상태의 정신병이고, 항상 똑같은 질문을 해야 됩니다. 똑같은 질문을. 누가 자기 쫓아오지 않느냐, 아니지 않느냐, 다시 한번 봐라. 무슨 소리가 들렸다. 누가 날 잡아 죽이려고 하는 거 아니냐. 아니라고 해도 또 한 번 확인해 봐라. 그리고 이 파라노이아 걸린 사람이 의부증이나 의처증을 잃게 되죠. 그러니까 굉장히 복잡해집니다. 계속 똑같은 질문을 해대면서 굉장히 주위 사람들을 괴롭히죠. 그래서 이런 정신병이 이제 발병을 하게 되니까 더 불안하게 된 거예요. 이 짐종수가. 그러니까 증세가 점점 악화되니까 무슨 주장을 하느냐. 여기 불안해서 못 살겠다. 레드우드밸리가. 더 좋은 땅으로 이사가자. 그러면서 또 다시 샌프란시스코로 또 다시 교회를 이사합니다. 1972년도에. 1972년에 또 다시 이사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때 샌프란시스코 두 번째로 이제 올 때는 아주 어마어마하게 큰 교회가 된 거예요. 그러면서 여기 와서도 자기의 과거 정부 기관에 일을 좀 했었다는 거, 그거를 빙자로. 그러니까 이렇게 목사가
목사가 되기 전에 무슨 자기가 무슨 정부 계통에 일을 하잖아요. 그럼 그걸 대부분의 목사들이 그런 거 이용합니다. 막 부풀려가지고 자기가 예전에 정부 어느 기관에 있었는데 아는 사람이 누가 있는데 뺑만 쓰면은 다 알아낼 수 있고 뭐 다 어떻게 할 수 있고 이러면서 막 자기 자신을 갖다가 막 그러면서 그런 걸 이용해서 뭐 새로운 인맥들 자꾸 만들죠. 뭐. 예. 그 사회적으로 좀 그 안목 있고 유명한 그런 사람들 아니면 자기한테 도움을 줄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사람들. 예. 짐 존스도 이제 그런 식으로 샌프란시스코 와가지고 이제 또 그랬어요. 자기가 과거에 그 인권 위원회 위원장으로 있었다는 거 잠시 그걸 이용해가지고 대중 연설을 하고 자꾸 자기 이미지를 이제 부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람들을 갖다가 이제 그 평등화 운동에 더 참여를 해서 자기는 평등을 부르짖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걸 갖다가 부각을 시키기 위해서 뭐에까지 개입을 하느냐 자기 교회 신도들을 이용해서 뭡니까 데모에 개입을 합니다. 데모에 개입을 하고 가두행진에 개입을 하고 사회운동에 개입을 하죠. 그래서 그 평등을 주장하고 이제 뭐 흑인도 인권이 필요하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경찰들하고 대립해서 싸우고 뭐 이런 일을 하면서 이제 도왔던 거예요. 그 뭐예요 흑인 인권운동가를. 그러니까 인권운동을 하는 것처럼 보이니까 또 이때 1976년도에 샌프란시스코 시의 시장인 조지 마스코니가 또 표창장을 줍니다. 표창장을 주고 저 중요한 더 큰 일을 좀 맡아달라. 라고 또 다른 또 그 일을 맡깁니다. 그러니까 이 짐종수는 땡 잡은 거예요 한마디로. 예, 사실은 자기가 나쁜 사람인데 표면상으로 좋은 일을 해야 되니까 그걸 잘 모르는 정치인들은 정부기관에서는 자꾸 이 사람을 좋은 사람으로 보고서 표창도 하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더 모이는 거 아니겠어요? 예.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그 정치적인 세력을 이용하면 정부기관에 있는 사람들을 이용하면 자기가 좀 유명해지고 자기가 그 필요한 인맥을 많이 형성할 수 있다는 걸 갖다가 이제 깨달아가지고 자꾸 그 정부 고위직에 있는 사람들하고 정치인들하고 사귀려고 그러고 그런 그 사회 그 정치 상류 계층에 있는 사람들하고 그 사교하고 파티하는 걸 즐겨 했었습니다. 이 시점에서 그러나 이 사람은 교회로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전히 독재자였어요. 독재.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이 이 시점에서 무슨 일을 시작하느냐. 교회에서 교인이 자기 말을 듣지 않으면 이제 체벌이라고 하는 제도를 만듭니다. 공개적으로 면박 주는 거는 물론이고요. 진짜 벌을 내렸어요. 구타. 전 교인 앞에서 말 안 듣는 교인을 갖다가 이끌어내가지고, 그 덩치 좋은 남자 교인들 시켜가지고, 너 왜 교리를 어겼어? 왜 우리가 시키는 대로 안 했어? 왜 누구한테 이런 말 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왜 뭐 이런 말을 했어? 이러면서, 성경을 이용합니다. 하나님이 성경에서 이렇게 하지 말라고 그랬잖아. 이러면서 그러니까 너 몇 대 맞아. 하면서 이제 예배 시간에 특정한 교인들을 갖다가 몇몇 자기 말을 듣지 않는 그런 교인들을 불러내가지고 이제 구타를 합니다. 그 교인들이 열댓 명 나와가지고 말하자면 그 돌림방 비슷하게 한 사람이 한 대씩만 때려도 몇 대예요? 10대 맞는 거 아니에요? 한 사람이 2대, 3대만 때려봐요. 30대, 60대, 90대. 한 10대 명, 20명이 나와가지고 한 2, 3대씩만 때려도 그 맞는 사람 한 100대 이상을 맞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이제 구타를 했습니다. 그리고 들린 얘기에 의하면 몽댕이로 엉덩이를 곤장 내려치는 그런 십자가 같은 그 형틀을 만들어 가지고 곤장을 내리쳤다는 그런 얘기도 들리고, 사실 그랬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러면서 그렇게 교인들한테 위협을 하면서 이제 교인들한테 뭘 이제 요구를 하느냐? 교인들의 그 연금 있죠? 연금, 은퇴하고 이제 직장 그만두고 나오신 그런 어르신들, 연금을 자기 교회로 이제 양도를 해라. 그리고 저금 통장도 교회에서 개인 저금 통장, 개인 신도들의 저금 통장도 너희들이 진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며 나의 신유의 은사를 믿는 사람들이라면 너희들의 집과 저금 통장도 교회에서 관리하도록 양도해라. 그래서 필요할 때는 교회에서 마음대로 인출할 수 있고 팔 수 있고 살 수 있게 해라. 이런 요구를 하게 됩니다. 근데 이러한 시점에서까지도 그 대중은 눈치를 못 채요. 짐종스가 이상한 사람이다라는 걸 갖다 눈치를 못 챕니다. 어떻게 생각하느냐? 저 사람이 사람을 너무나 잘 믿어서, 하나님을 너무나 순수하게 믿어서 저러는 걸 거야 라고 하면서 더 몰려들어요, 사람들이. 그러면서 이렇게 교인들이 계속 증가함에 따라서 짐종스의 명상은 점점 증가하죠. 왜냐? 이 사람은 교인들 몰래 이미 마약도 하고 자기가 원하는 여자 교인은 10명도 좋고 100명도 좋고 1000명도 좋고 하는 식으로 성관계를 갖고, 그러면서 또 안 가진 척하고, 한 여자 그렇게 이용해 먹고 또 그 여자 버리고 또 딴 여자로 또 옮겨가고, 그리고 여자 버릴 때는 하나님의 뜻이다 이러면서, 아니면 너는 이제 나에게서 은사를 받아가지고 이제 나를 옆에서, 나의 사역을 옆에서 거두는 그러한 또 여종이 되거라, 이런 식으로 여자를 버리고, 그리고 자기가 다른 여자한테 또 옮겨갈 때는 그게 하나님의 뜻이어서 그런다, 이런 식으로 이제 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 개인적인 생활은 이렇게 정말 패가망신 직전에 이제 행동을 하고 있었는데 교인들은 증거가 된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뭡니까? 이 사람이 자기의 그러한 사생활이 너무나 위태위태하니까 이 사람이 이제 어떻게 했겠어요? 자기 자신을 폐쇄적으로 만들었어요. 자기의 삶이나 자기 행동, 행적 이런 것들이 다른 사람한테 알려지는 것을 갖다가 철저하게 금지를 시켰고, 교회의 몇몇 중요한 간부 이외에 자기의 스케줄을 알리지도 않았고, 누가 자기와 대화를 좀 하자고 그러면 다 피했고, 이게 폐쇄적이 됐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사회적인 현상이 어떻습니까? 뭔가가 일이 커지고 더 커지고 점점 더 커져서 많이 커지게 되면 어떻게 돼요? 그게 터지게 돼 있죠. 예. 그래서 이 시점에 1975년도죠. 이 시점에 교회에서 체벌하고 가학행위하는 걸 견디지 못해서 탈퇴한 사람들이 생겨났어요. 그래서 그 탈퇴한 사람들이 공동체를 만들었습니다. 형제들, relatives, 친척들, 걱정하는 친척들이라고 하는 concerned relative라고 하는 단체를 만들었어요. 그러면서 대중매체에 나타나서 짐종스의 실상을 이제 말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신문사에서 기자들이 막 몰려오겠죠. 그러니까 짐종스가 겁을 덜컥 먹은 거예요. 이제 자기 탈로났구나.
그러니까 또 도망갈 준비를 합니다. 자기의 정신병이 또 발동을 해가지고. 그러면서 도망갈 준비를 갖다 어떻게 하느냐. 아, 이제 뭐예요? 아주 멀리 미국이 아는 다른 나라로 이제 도망갈 준비를 합니다. 전교인을 그 수만 명을 다 데리고. 그러면서 그 예행 연습을 어떻게 하느냐? 정부 기관에서 너희들한테 와가지고 우리 교회에 대해서 캐물으면은 자살을 하라고 지시를 합니다. 자살을 하라고. 왜냐? 김정수의 입장에서 보면은 자살을 해야만 증거가 인멸되는 거거든요. 증거가. 증인이 여러 번 죽어봐요. 일을 진행 못 하잖아요. 정부에서. 예? 그러면서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안 김종수는 증거 인멸을 하기 위해서 자기 손으로 죽일 수는 없으니까 정부기관에서 와가지고 교회를 조설하면은 자살을 해라. 라고 해서 이제 자살을 지시합니다. 독약을 주면서. 그러면서 전 교인들에게도 무슨 연습을 시키느냐. 집단 자살 예행 연습을 시켜요. 그래서 그 독약이 아닌 다른 약을 먹이고, 또다시 연습을 합니다. 1시간 혹은 2시간밖에 못 사니까 그 안에 죽을 준비 다 하고 2시간이 지나면은 바닥으로 쓰러져라. 누워라. 그리고 죽었다고 생각해라. 그러니까 이렇게 바닥에 눕는 연습을 많이 했어요. 그 바닥에 누우라고 지시를 많이 했습니다. 김종수가. 신의 은사 받았다고 하면서. 그러니까 여러분들 누구든지 신의 은사 받았다고 하면서 그 정상적으로 가만히 안수도 정상적으로 손만 대고 안수하고 안수기도 받는 것도 정상적으로 뭐 서 있는 상태에서 뭐 일렬로 기도를 한다거나 그러는 건 괜찮지만, 그리고 아니면 뭐 좌석에 앉은 상태에서 기도를 받게 하거나 뭐 이렇게 해야지. 신의 은사 받았다고 하면서 자꾸 들어 누워라 하면서 그리고 안수도 손으로 하는 게 아니고 뭐 발로도 하고 주먹으로도 하고, 그리고 때리면서 안수했다 이런 그 얘기도 하는 목사들이 있죠. 안찰이다 하면서 후드로 패요 사람을. 그래놓고 안찰했다. 안수가 아니고 그 안찰이라고 그러죠. 안찰? 그 안찰이란 말은 성경에도 없어요. 성경에 예수님이 누가 안찰했다. 그래서 뭐 뺨따기를 10대를 후로 갈기치더니 병이 치유가 됐다. 빤지를 갖다가 예수님이 한 20대를 갖다 후려 갈기니까 문둥병자가 그 병이 나았다. 이런 말이 없습니다. 성경에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어떤 목사든지 자기 신유 은사 받았다고 하는 거 핑계 삼아가지고 성경에서 없는 짓 시키면 그 사람을 의심해 봐야 됩니다. 정신이 이상해지기 시작했다는 그 증거입니다. 증거. 빨리 떠나와야 돼요. 그런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 추종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김종수가 이제 자기가 쫓기니까 교인들한테 그 자살 예행 연습을 시킨 다음에 그 정부의 눈을 피해서 남아메리카 아예 가이아나라고 하는 그 주로 국가로 땅을 큰 여의도 면적같이 큰 땅을 갖다가 매입을 한 다음에 그쪽으로 다 이주를 시켜요. 네. 이제 선전은 어떻게 하느냐. 우리 낙원으로 간다 그러고 이제 이주를 시킵니다. 그러나 김정수의 진짜 목적은 그 사람들을 그 낙원으로 데리고 가려고 했던 게 아니고 하나의 큰 무덤을 만들기 위해서, 매스 그레이브라고 그러죠. 사람 수만 명, 수천 명을 동시에 처형을 한 다음에 제대로 장례식을 치러줄 수가 없으니까 수천 명, 수만 명을 갖다가 그냥 땅바닥에 방치한 대로 흙만 좀 덮어준다든지, 아니면 공동으로 그냥
묻어버린다든지 그런 걸 갖다가 이제 매스 그레이브라고 하는데, 이 짐 존스가 사람들을 데리고 그 가이아나라고 하는 그 정글로 들어갈 때는 무슨 낙원을 만들기 위해서가 아니고 거기서 전선 성도를 다 그 독살해서 죽인 다음에 거기를 하나의 큰 공동묘지로 만들 생각을 하고 이제 이 사람 들어간 겁니다. 그렇게 해야 증거가 다 없어지잖아요. 자기 자신이랑 관계 가졌던 여자들도 다 죽이면은 증거가 인멸이 되니까 고백할 사람, 자백할 사람도 없고, 그러니까 처벌받을 일도 없고 하니까 다 죽이러 들어간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비행기 타고 버스 대절하고 해서 장거리 여행을 이제 해서 가이아나에 도착해서 자기네들의 공동체를 만들죠. 만들어가지고 그 청산가리를 갖다가 타서 샌프란시스코 본토에서 집단 자살 연습한 것처럼 그렇게 그 독약을 먹으라고 한 다음에 전부 다 집단 자살을 시킵니다. 그래서 수천 명이 그냥 한꺼번에 한날 한시에 다 죽죠. 그리고 죽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은 전부 다 총잡이를 고용해가지고 총으로 다 죽입니다. 도망가려고 하는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때 무슨 일이 일어났었나 하면 이 전으로 무슨 일이 있었냐 하면은 이제 더 기가 막힌 일이 있습니다. 이 짐 종수가 이상한 짓을 했어요. 이 짐 종수를 추종하던 그 인물 중에 그레이스 스톤하고 팀 스톤이라고 하는 그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들이 서류상으로 자기 아들이 있었는데 자기들이 모르는 사이에 교회에서 짐 존스가 서류상으로 아들을 바꿔치기를 했어요. 아들을 뺏어갔어요. 그래갖고 부모로서 자기의 권리를 주장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실을 갖다가 샌프란시스코의 그 캘리포니아 주 1978년도에 그 상원의원 리오 라이언이라고 하는 상원의원한테 탄원을 했습니다. 교회에서 교회 목사가 이런 짓을 하는데 우리 아들 찾아주세요라고. 그래갖고 상원의원 리오 라이언이 조사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본격적으로 세상이 드러나기 했는데 자 보십시오 여러분. 신유 은사를 받은 사람이 정신이 이상해져가지고 이상의 행동을 할 때는 어떤 짓을 하는가 한번 가만히 보세요. 그 리오 라이온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조사를 시작하다 보니까 이 사람이 많은 사람을 데리고 이제 가이아나라고 하는 데로 이주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 죽이기 이전이에요. 그러니까. 그러면서 여기에 있다가 탈퇴해 나온 사람들이 또 모임을 결성해가지고 컨서넌드 렐러티브라고 해가지고 막 그 자백을 하고 그러니까 이상하단 말이야. 그 아들 교인의 애들도 서류 바꿔치기해서 뺏어가고 뭐 탈퇴자들 얘기도 이상하고 그러니까 그럼 겸사겸사 조사 한번 해봐야 되겠다 해가지고 1978년도에 캘리포니아 상원의원인 주의 상원의원인 리오 라이언이 비행기를 타고 가야나까지 내려갑니다. 짐 존스 조사 좀 해야 되겠다 우리가 해가지고 방송팀 방송 기자들도 이끌고 자기 비서도 데리고 그리고 그 조종사들도 데리고 신문사 기자들도 데리고 수십 명을 데리고 내려갑니다. 그런데 이렇게 조사가 시작되니까 이제 짐 존스가 자기 탈도 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무슨 수를 쓰느냐? 그 현장에 조사를 하러 온 그 국회의원, 상원의원, 리오 라이언하고 그 일행들을 다 총으로 쏴 죽여버려요. 비행기가 이륙하기 전에 딱 그 총잡이들을 갖다가 고용을 해가지고 대기시켜 놓은 다음에 비행기 타려고 하는 순간에 미국으로 돌아가려고 조사를 다 마치고 그러니까 안 좋은 결과를 가지고 이제 미국 가서 보고하겠다 이제 이렇게
대통령께 보고를 하겠다라든가 뭐 그걸 했겠죠. 그럼 이제 진정서는 끝나는 거 아니겠어요? 그걸 막기 위해 가지고 이제 총으로 다 쏴 죽여요. 그래서 미국의 국회의원이 김정수의 총에 맞아 죽습니다. 비서도 총에 맞아 죽고 비행기 파일럿도 총에 맞아 죽고 같이 수행했던 방송국 기자, 신문사 기자들도 다 총에 맞아 죽고 이걸 시작으로 해가지고 이제 그 가야나에 있던 수천 명의 그 교인들한테 집단 자살을 명령을 합니다. 자, 이제 때가 됐다. 나의 명령을 받들 거라 하면서 청산가리를 갖다가 대량으로 제조를 해가지고 그걸 다 마시게 합니다. 너희들 교회에서 우리 예행 연습했던 거 있지 않느냐 하면서 그대로 해라. 그러니까 이런 거를 위해서 이제 예행 연습을 했던 거예요. 교회에서 평소에. 샌프란시스코에서. 죽는 집단 자살하는 예행 연습. 교회에서. 포도주 마시게 한 다음에 1시간 안에 죽는다고 가정해라. 이렇게 하면서 1시간이 지나면 움직이지도 말고 뭐 숨도 쉬지 말고 실제로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결국은 수천 명의 그 사상자를 내고 진종수는 마지막에 마약에 취해가지고 그 주변 사람에게 총으로 자기 머리를 쏴달라고 그게 부탁을 해가지고 실제로 총에 맞고 진종수도 현장에서 즉사합니다. 다 죽은 거예요, 다 같이. 그러니까 신유의 은사를 받아가지고 그걸 제대로 써먹지 않은 상태에서 마귀가 역사하니까 신유의 사역자 생활 따로 돌아가고 자기 사생활 따로 돌아가고 그 사생활 하는 시간에는 다른 공산주의나 다른 뭐 여자에 심취해 있고 마약에 심취해 있고 이러니까 그리고 이상하게 그 신유의 은사는 바로 떠나가면 좋았는데 이상하게 안 떠나가요. 그러니까 신유의 은사라는 게 여러분 그런 성격이 있어요. 목사가 나쁜 짓을 해도 은사가 안 떠나갑니다. 능력이 계속 나타나요. 그러니까 능력만 보고 쫓아다니지 말라. 성경에서 그러잖아요. 그 왜냐? 바로 이런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은사의 성격이 목사가 나쁜 짓을 해도 계속 나타나요. 그러니까 목사는 계속 능력이 나타나니까 그걸 이용해서 자꾸 그 신도들을 모으는 겁니다. 그 신도들이 모으면 나중에 본색을 드러내죠. 이제 신사역자가 나쁜 사람 같으면 돈을 갈취낸다든지 무슨 이상한 요구를 한다든지 뭐 잠자리를 같이 해달라고 한다든가 이혼을 하고 자기한테 오라고 자기 첩이 되라고 한다든가 심지어는 남자 신도들한테는 그 남자 신도를 설득을 해요. 자기가 마음에 드는 여자랑 같이 사는 남자 같으면 야 너 네 부인이랑 이혼해라 말이야. 네 부인을 나한테 바쳐라. 하나님의 뜻이다 말 이러면서 그런 일도 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그 한국의 목사님 가운데 그런 분이 또 있죠. 실제로. 그래서 제가 오늘은 그 미국의 김용수 목사 위주로 설명을 해드렸는데 제가 다음번에는 한국의 그 목사들 중에 신유의 은사를 받았다거나 다른 은사를 받아서 사역하는 그런 사람들 중에 이와 흡사한 그러한 한국인 목사 사역자, 은사 사역자들의 케이스를 놓고 한번 다시 설명을 드리기로 하고 오늘은 그냥 그 미국의 케이스를 여러분들한테 설명해 드리고 이제 끝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런 얘기를 말씀드리는 것은 한국에 요즘 보니까 은사 사역자는 많이 나타나고 은사 사모하는 사람들은 많은데 은사가 얼마나 위험한지 그리고 은사 때문에 어떤 사고들이 발생을 했는지 그리고 발생할 수가 있는지 이런 것들 너무 모르고 무조건 추정만 하는 그러다가 나중에 아플싸 하면서 한 1년이나 2년 후에 뒤통수 맞았다 하고서 뒤늦게 후회하는 그런 평신도분들 혹은 목회자분들이
목회자들도 많이 추정하죠. 어떤 특별한 목사가 무슨 은사 받았다 그러면 같은 목회자로서 저 사람 추정해야 된다 하면서 막 몰리죠. 그렇지만 그런 위험성을 모르고 몰리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는 것 같아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좀 일깨워 드리느라고 이런 설명을 해드린 거고요. 오늘은 짐정수 얘기를 했는데 다음번은 한국 분들을 놓고 이름은 밝히지 않고 제가 그렇게 설명을 드리기로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일단 여기서 끝을 맺습니다. 많은 은혜가 되셨기를 바랍니다.